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상하고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며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교독문은 116번 구주강림 2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거둬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팡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삼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역사의 주님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경배를 올립니다. 2020년 12월 첫 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강 제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도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교회 모든 것이 회복되어 성도들이 축복받아 지역사회에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로 우리 지역에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 비대면 영상 예배를 전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에게 많은 일상을 가름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마음과 믿음을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위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다른 질병으로 몸이 허약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더욱 잘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부설 유치원과 교회 학교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유치원과 교회 학교를 통하여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 교역자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실 윤상숙 부목사님을 기약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봉헌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성자의 귀한 몸 저희들을 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또 추위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올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별하며 신앙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고별하여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주일 예물, 선교와 장학으로 기타 목적에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 특별히 하나님 신방을 받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가정 속에 연약한 하나님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그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촛불을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자, 평안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12월 6일 주일 예배는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돌발 상황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예배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전교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으니 그렇게 꼭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께서는 교회 문자 수신을 잘 하시지 못하는 연로한 어르신들께 꼭 전화로서 그렇게 신방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대림절 묵상은 새벽 기도 말씀으로 이렇게 대림절 묵상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시는 그런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 12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경동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제51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경동노회 대강당에서 있고요.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봉사하실 분 지원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신임 서리 집사님도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119 합심 기도가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하루에 한 번 밤 9시에 그렇게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강신욱 장로님, 김미화 권사님 자녀가 되는 강주의 양이 12월 12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수요일 스칼라티움 9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은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함께 가셔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1205쪽에 있는 에스겔서 3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절이네요. 제가 헷갈리는데 25절에 나오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대림절기를 맞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소리 없이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하늘을 뒤덮은 천사들의 찬양대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선포할 정도로 매우 기쁘고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비로소 이 땅에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렇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본문 안에서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와 교회 안팎으로 참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서 참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참 평안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히는 듯 하다가 새롭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백성들의 국민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4장의 그런 본문 상황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그렇게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깜깜한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평안이 없는 시대 그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라의 회복을 그렇게 약속하시면서도 먼저 그 나라가 멸망한 문제의 원인을 그렇게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먼저 병명을 밝히고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런 상태들을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병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몸 관리를 잘했는지 왜 이렇게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고 또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하는 데는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하실 것인가 그 과정을 약속하시면서 그 과정 안에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평안이 없는 시대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모든 원인들을 밝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실들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린 왕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 그 목자로 세운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큰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왕들과 지도자들, 목자들에게 를 통해서 이렇게 망한 이 나라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당시 남유다의 그 왕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만 먹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왕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과 같은 강대국에 의지하였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그 완전히 망하는 그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에 항복하게 된다면 나라는 잃어도 백성들의 삶은 건질 수 있었겠지만, 왕들은 끝까지 나라가 자기 때에 망하지 않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안간힘으로 그렇게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이유들을,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목자들, 양떼를 먹이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리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 먼저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34장 3절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목자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목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잃은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들을 그렇게 흩어졌다, 그렇게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정치 지도자들, 목자들은 세워졌지만 목자가 목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당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의 그 직분에 합당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결국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지도자들의 부패를 인해서,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양떼들 가운데도
백성들 가운데도 불의가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정의롭게 이렇게 행하여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을 잡아먹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한 목자들은 신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까지 그렇게 같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살찐 양들은 내 배가 부르지만 나의 몫으로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풀까지, 다른 사람들의 꼴까지 먹어치우는 그런 악한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많은 소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끝까지 뺏는, 욕심내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또 모든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마다 부한 사람들은 내가 축적한 이 부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나의 능력으로 정당하게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부함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발로 밟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기 때문에 학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대한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 땅 가운데 진노의 잔을 쏟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들이 지도자의 부패함과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그런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노를 쏟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패한 현실들을 그렇게 직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내 백성을 내가 먹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목자가 없으므로 백성이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친히 보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양떼를 이제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내가 친히 먹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괴롭게 하던 악한 통치자와 그리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고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3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누워있게 하겠다,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싸매주며 내가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3절에서는 한 목자를 세워서 인도자를 삼겠다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다윗이라고, 다윗의 왕권의 그런 정통성을 가진 그런 존재를 보내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종에 해당하는 아브띠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그렇게 충성되이 완수하는 인물들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이사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 용어인데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증거하고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목자를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목자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인물로 그렇게 종의 임무를 그렇게 맡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또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군림하거나 폭력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지도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서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일할 그 인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완전한 평화를 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세운 목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 평화를 누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고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나 그 다윗도 하나님의 양떼를 완벽하게 먹이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주지 못했고 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금 하나님의 양떼들을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그 성도들은 정의로 다스리시고 완전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악의 권세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선한 목자를 만난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우리가 참된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목자로 친히 이렇게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화평의 언약을 그렇게 세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목자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에서 어떤 복으로 그렇게 참 평안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백성들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시는 분이 먼저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화평으로 번역된 샬롬이라는 말은 단지 전쟁과 다툼이 없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샬롬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함께 하심이 전혀 결핍이 하나도 없는, 결핍이 전혀 없는 그 상태, 넘치도록 풍족한 그런 만족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화평의 언약을 먼저 백성들에게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에는 악한 짐승이 없고 그 땅에는 빈들일지라도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숲을 가운데서도 잘 수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복된 소낙비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고 밭에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고 땅에 소산이 거득하며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놀라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때에 완전한 샬롬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과 완전한 교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화평, 곧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한 화평,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새로운 백성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과 평안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꺾어서 그것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그렇게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평안 가운데 삶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이제는 이웃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평안이 없는 시대에 참된 목자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시는 완전한 기쁨의 그 평화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화평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친히 목자로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자유함으로 참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평안이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평안으로 더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생명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9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언약의 백성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평안의 소식을 증가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과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